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런데 경건의 시간과 경건의 행위, 이것이 우리의 삶과 단절되어서는 안 되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바꿔 나가야 하죠. 근데 예배는 예배 따로, 삶은 삶 따로, 기도 따로, 우리의 삶의 현장 따로 이렇게 되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잘 드렸어요. 수많은 제물과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엉망인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너 완전 창기다, 너 완전 살인자다,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한 욕 아닙니까? 아주 모욕적인 언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옛날에는 정의가 가득하고 공의가 가득했는데 이제 너 완전 창기가 돼버렸다, 너 완전히 살인자 돼버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정의라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재판하고 판결하는 데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법정적인 의미에서 이 올바른 것을 바로 세워주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그럽니다. 공의라는 것은 의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의로우신 하나님 할 때 그 의거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의로움, 그러면 이제 공의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세워나가는 올바름은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정의롭고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버렸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관계에서 다 흐트러진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엉망이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엉망이다 하는 거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은은 이제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은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 하는 이 찌꺼기는 재련하기 전에 원석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말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해서 순결한 은처럼 그렇게 거룩하던 백성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똑같아져 버렸다, 옛날과 똑같이 더러워졌다 하는 거죠. 신앙의 순수함이 변질되어서 세속적 욕망으로만 가득 차버린,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듯 하더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삶의 모습은 옛날과 똑같아져 버리는 이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포도주에 물이 섞이는 것은 순수한 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탄 포도주가 돼버렸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관들이 돈만 밝히는 거죠. 고관들이 돈만 밝히는 겁니다. 도둑과 짝하며 하는 것은 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람들이 뇌물을 갖다 주고 예물을 갖다 주면 그들 다 눈 감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되면 그냥 다 눈 감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나 이 과부의 송사를 돌보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억울한 일이 있다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면 그들은 돈이 안 되니까 그거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뇌물을 가져다 주고 돈 가져다 주면 그 나한테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눈 감아 주는 겁니다. 이 부패한 거죠.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공의가 바로 서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상에 빠졌죠. 29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 동산, 이것은 우상을 섬기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섬기는 거죠. 우리도 그 당산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당산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그 새끼줄 꺼놓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기뻐하던 당산나무로 말미암아 뭐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가난한 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봐주는 것은 뭐 그 두말할 나위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송사를 거는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내게 돈을 가져다 주면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은 다 눈 감아주고, 완전히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뭐는 또 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또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또 제사대로 싹 드리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적이 누굴까, 원수가 누굴까 하는 겁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다, 내 원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부패한 지도자들은 내 원수다,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내 대적이다,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너를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복하리라 해놓고 또 회복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원수를 부패한 지도자들, 뭐 부패한 이스라엘로 본다면 이제 말이 좀 모순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지도자들이나 타락한 이스라엘은 회복의 대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회복의 대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하신 대적과 원수는 영적인 대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원인을 1차적으로 영적인 원수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원수들의 게임에 넘어서 부패하고 타락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고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을 보응하고 보복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많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세련되지 못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꾸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하게 되죠. 귀신이 역사한다, 어둠이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덜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어떤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더 어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자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영적인 원수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리라, 심판하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원수를 보복하고 끝나냐? 그렇지 않죠. 그 원수의 죄의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27절에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구속이라는 것은 원래 제수나 노예의 몸값을 받고 석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땅히 치러야 할 몸값을 치르고 이제 석방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벌금 500만 원이라고 해봐요. 벌금 5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500만 원을 못 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500만 원을 내줬어요. 그럼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대신 구속해줬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 500만 원을 내고 나가는 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 자유를 얻거나 석방받는 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내가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대가, 그걸 정당하게 지불한 것을 정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정당하게 치러야 그걸 이제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서 내가 풀려난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혹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범죄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범죄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죠. 그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남의 걸 훔쳤는데 그걸로 끝난다 그런 건 없죠. 남의 것을 훔쳤으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것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내가 도둑질했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죠. 그러면 도둑질한 것을 다시 돌려주고 뭐 4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을 치러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정의롭게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가? 아니죠. 근본적인 나의 죄의 흔적은 남아 있는 겁니다. 제 도둑질했대. 도둑질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거 다 갚아줬대. 그리고 풀려났대. 그 죄의 흔적이 내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는 정의로 구속을 받고 그 남아 있는 죄 그 자체, 죄라는 그 자체는 흠없는 피로만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이후에는 내가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원래 물건을 돌려주고 거기에 4분의 1이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주고 풀려나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배상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해 주는 것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죄 그 자체를, 죄라는 그 근본된 죄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값을 치러야 되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죄 지었으면 마땅히 우리가 정당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게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공의로 구속함을 받았고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색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은목걸이가 됐든 뭐 은반지가 됐든 깨끗이 청소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 이제 색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한 순수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변색이 되는 겁니다.
점점 색이 변해요. 색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미혹을 우리는 방어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